디모데후서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그 내용은 우리 그 목사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 부분들이 항상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기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아들이란 말을 썼습니다. 아들. 그럼 이 아들은 바울이 난 게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이런 말을 썼죠.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이 말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창세기 3장을 보면 거기에는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이사야서지요. 거기에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거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말라기서에는, 스가랴서에는요, 내 왕이 나귀 타고 입성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 5장인가 거기에는 미가서 5장에는 거기에는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들레헴. 그 모든 이야기들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요 구약이 신약 시대에 예수가 되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럼 이것은 구약이 예수를 낳은 거죠? 이해가 되세요? 구약이 예수를 낳은 거. 그럼 구약 성경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되어 이런 뜻이다. 이게 구약이 예수를 낳은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고 있는 말이라고. 구약 성경 전체 이스라엘 백성. 이거 이해되셨죠? 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겁니다. 근데 그 아기가 누구냐? 5절이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해서, 그럼 여자가 낳는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 그러면 예수가 되는 거겠죠? 그 여자가 예수를 낳는다 그 말이. 그런데 요 여자가 낳는 그 아기, 이것을 육적으로 본다면 여자는 마리아가 되는 거죠. 마리아, 여자가 낳잖아. 마리아가 낳은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마리아가 낳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여자는 그러면 이 성경대로 누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되는 거죠? 못 알아들었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에서 여자는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되는 거다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는요 처녀가, 그럼 마리아가 되겠죠. 처녀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이 모든 내용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내용은 전부 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한테 쓰고 있는 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준 법이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 지파한테 쓰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면 육적으로 본다면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거다고. 근데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낳은 거죠. 이해됐어요? 영적으로 본다면 구약 성경이 말씀이 예수를 낳았다, 육신되었다 이런 뜻이다고. 그러면 아까 이제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한 여자가 있어 머리에 12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면류관. 그 12면류관을 쓴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아이. 그럼 여기 12면류관이래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해요. 구약 성경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왕국을 다스릴 남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가 땅에 온 것도 혈육으로 온 게 아니고 말씀으로 온 거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쓴 용어에다 비교해 본다면 복음이 예수를 낳았던 뜻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얘기할 적에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를 얘기한 데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죠. 디모데 전서인가? 네 조모 할머니 이름이 뭐더라? 유니게에게 있었던 맞나? 그 믿음 로이스 있던 게 네 엄마한테 왔다가 그 믿음이 너한테 왔다 이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난 그 아들은 자기가 뭐 혈육으로 난 아들이라는 말을 썼다면은 뭐 유니게 뭐 이런 말을 안 썼을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낳았다 그 말은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오늘날 우리도 따지고 보면은 복음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고. 그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해놓고 그 뒤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들이 됐나 안 됐나를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비결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아들, 이 원래는 바울의 아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하나님과 예수께로부터, 그 다음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 이제 은혜 그랬지요. 은혜. 그 다음에 긍휼 그랬다고. 긍휼. 그 다음에 평강 그랬다고. 평강.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디모데에게 있을지어다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로부터 온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한테 있을지어다 그랬다고.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한테 있을지어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러면은 디모데가 겪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고.
또 디모데가 겪고 있는 긍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디모데가 겪고 있는 평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되는 거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그 은혜라는 것과 긍휼이라는 것과 평강이 뭔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은혜라는 것은 이 은혜라는 것은요, 값없이 거저 받는 것을 은혜다고 합니다. 값없이 거저 받는 것.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려면은요, 계명 가운데서 5계명이 있습니다. 그 5계명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다른 신을 얘기하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호와를 망령 때 일컬지 말아라. 이게 이제 4계명까지입니다. 이거는 신에 관한 계명이다. 근데 5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 사람에 관한 계명이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인데, 거기에서 첫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때,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그랬죠?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려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은 그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이 땅에서 네가 장수한다 그랬다고. 장수. 이 장수란 그 말은 사람이 그 오래 사는 거, 뭐 100년을 살았다, 장수지요. 120년 살았다, 장수. 근데 그 장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사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땅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 너희들은 헤브론에 거하라. 또 누구 너희는 강저편, 므낫세 반 지파는 강저편에 거하라. 루벤 지파 강저편에 땅을 기업으로 줬다 이 말. 그러면은 땅을 기업으로 줬으면 부모를 공경하면 기업으로 준 그 땅이 너한테 그 기업으로 준 땅이 계속 있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기업으로 준 그 땅에서 자식도 살고 그 땅에서 손자도 살고, 그러면 자식도 죽었고 손자도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 때도 그 땅에서 산다는 거죠. 그 땅에서 장수한다. 그 얘기는 너에게 기업이 계속 있을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러한 기업이 끊임없이 계속 우리한테 머물러 있게 만들려면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야. 그 일을 하면 땅에서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겠다.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래서 우리는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이제 그 노래도, 우리가 사는 노래에도 부모님의 은혜란 노래가 있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신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 손발이 더닳도록 고생하시네. 그럼 여기에서 진자리 마른 자리라는 그 말은 아이들이 그 자다 보면은 지금이 이제 그 뭐 일회용 기저귀가 있어가지고 그냥 채우고 자면 끝났는데, 옛날에는 기저귀가 그런 기저귀가 아니고 광목 기저귀였죠. 그것이 이제 그 아주 그냥 잘 빠른 것 같으면 그게 좀 부드러운데, 그렇지 않아서 뻣뻣하고 그렇죠. 그럼 애가 똥을 싸면 바깥으로 새 나오고 그러죠. 또 이제 하룻밤에 애가 오줌 몇 번 싸버리면 오줌이 바깥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이야, 바닥이 지금은 이제 뭐 장판 깔고 이불 깔려 자지만 옛날에는 집으로 따고 바닥 했잖아. 집으로. 그런데 주무셔 봤나? 집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그곳을 이렇게 깔아놨지. 이렇게 여기 쫙 깔잖아. 그거 이 위에서 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큰아들 자고 한 방에 다 잤잖아.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딸 뭐 그 아버지 자고 애기 가운데 넣고 엄마에게 전받아. 그 자리가 만약에 애가 오줌 싸고 똥 싸고 다 젖었다 그러면은 요 자리는 엄마가 자고, 그 다음에 엄마가 자던 마른 자리에 자식을 갖다가 눕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고가 되는 거다 말이에요. 부모님이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길렀는데 다 큰 자식 보고 내가 너를 기르는 데에 5억 들어갔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돈을 벌어가지고 5억에 관한 이자를
한 달에 내가 뭐 비싸게 받겠냐. 은행이자 6%씩 계산해가지고 한 달에 이걸 꼭 갚도록 해라. 만약에 안 갚으면 내가 너한테 딱지 붙이겠다. 혹은 종으로다가 기를 박아버리겠다. 그래버렸다고. 그럼 그것은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아들한테는 부모가 아니라 왼수가 되는 겁니다. 이 부모라 그럼 그 말은 그런 많은 은혜를 그냥 몽땅 다 주어가지고 자식을 길렀다. 뒤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죠. 그리고 그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그 부모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부모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다. 부모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이런 것들을 주겠다는 거지요. 그 요 방법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한테 은혜가 꼭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라는 것은 하면 은혜가 오는 게 아니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미 펼쳐 놓았다는 거죠. 펼쳐 놓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사건입니다.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1955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태어나 보았더니 55년에 이미 내가 지금 나이가 50 몇 살이더라. 하여튼 50년은 넘었습니다. 여기까지 살 동안에 앞으로 더 살아야 되겠죠. 여기에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이미 죽어 놓은 상태에서 내가 태어난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에게 적용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 거다고. 은혜가 뭔지 아시죠? 그 사건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나한테 부자를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의 은혜가 되는 거다. 건강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은혜가 디모데한테 있기를 원하노라. 있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디모데한테 있을지어다. 그럼 그 얘기는 디모데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디모데는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보고 아들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디모데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받으며 살면 디모데는 복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디모데는 바울은 내 아들 이런 말을 썼지만 디모데 입장에서는 물론 사도 바울을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공경하겠지요. 그러나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보다도 복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축복해 줬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바울의 은혜가 너희한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다면은 바울이 갖고 있는 수준 뺏기는 못 주는 거다. 근데 사도 바울이 아버지와 예수님께로부터 은혜가 너한테 있을지어다 그랬으면은 그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디모데한테의 그 해놓으신 은혜라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한테 있을지어다 그랬으니까 디모데가 그 말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긍휼도 긍휼이라는 것도 이 긍휼이라는 그 의미가 불쌍히 여김을 받다고. 그러면 이제 긍휼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항상 디모데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항상 있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설명하기가 그런데 긍휼히 여긴다. 이제 그 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어저께 이제 거기가 KBS인가 뭐 보니까 SBS인가 보니까
노숙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PD가 직접 거기에 들어가서 노숙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이제 저번 주 우리 집회 기간 동안에 무지하게 추웠죠. 막 엄청 막 20도 막 그랬으니까.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이제 떠는 거예요. 밤새도록 이렇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인가 되니까는 이제 지하철 문을 열어주는 거죠. 2시인가 3시인가. 거기에 열어주니까 노숙자들이 바깥에서 떨다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막 그냥 줄을 쭉 서 있다가 여니까 거기 들어간다고. 들어가서 이제 모든 것이 닫혀 있으니까 이제 거기 좀 따뜻하겠죠. 거기에서 2시간인가를 자. 2시간을 자니까 또 이제 청소년들 막 내쫓아. 나가서 달달 떨고 있다가 무료 급식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또 조금 떨다가 또 이제 그 생활. 계속 하는 거다고. 이것을 제가 본 겁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 그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불쌍한 마음만 들더라고. 참 사람이 저렇게도 사는구나.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게 감사하다. 불쌍하다. 그 다음에 이제 IT인가 뭐 거기도 지금 지진이 일어났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어린아이가 다리 다쳐가지고 길바닥에 누워있고 또 이제 그 뭐 벽을 들춰냈더니 거기에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이 어떤 것들은 전혀 안 보이고 그 사람이 참 불쌍하다 그 나라가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볼 적에 아버지와 예수님께로부터 출발된 불쌍히 여김이 너한테 있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모데가 주의 일을 쭉 하면서 잘못된 점이 있건 잘한 점이 있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볼 적에 항상 그런 마음으로 보겠다는 거죠. 잘못을 디모데가 저질렀다. 그러면 잘못된 건 안 보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일만 불쌍히 여기는. 디모데가 조금 게으름을 피웠다. 그럼 게으름은 안 보이고 그나마 조금 한 일 그것 보고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디모데한테 항상 적용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평강입니다. 평강. 그 평강이라는 것도 이런 거죠. 성경에서는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그랬다고. 그 다음에 나의 요새이신 여호와여. 그런데 표현이 요새, 그 다음에 표현이 반석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새라는 것, 반석이랑 이런 것들은요,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 같은 경우는 요새입니다. 또 거기가 마사다라는 곳에 가보셨나요? 마사다 가보면 땅에서부터 이렇게 높아. 여기에다가 성을 이렇게 지어놓은 거지 이렇게. 그리고 유대인들이 유대의 그 전쟁을 피해가지고 도망간 데가 여기에 도망가 있었다. 여기에. 여기가 요새입니다. 요새. 침범할 수 없는 거죠. 로마 군인들이 몇 달을 둘러싸고 있다가 여기에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토성을 쌓아버리죠. 이것을 비스듬하게 여기 흙으로 다 메꾼 거야. 토성을 쌓아가지고 올라갈 때에 여기에서 1000명 되는 사람이 500명씩 칼을 들고 짝을 지어서 서로 찔른 겁니다. 찔르고. 그러면 500명이 찔러 죽여버리면 500명 남는 거지. 500명이 또 250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200명씩 찔러 죽이면 250명 남는 거지. 그 200명이 또 125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찔러 죽여버리면 125명 남죠. 그래서 64명씩 찔러 죽이면은 65명 남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전부 다 서로 자살할 그때에 로마 군인이 가봤더니 1000명 가운데 다 죽어버리고 10명 살았다고 얘기하잖아. 10명. 이런데 공략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요새다고 합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큰 어떤 물이 와도 쓸려가거나 쪼개지지 않는, 그리고 뭔가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반석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나의 요새이신 여호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시편에. 그러면 요새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반석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요새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또 다윗은 반석, 눈으로 볼 수 없는 건데 볼 수 있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다윗아 너는 거기에 있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가지고 사람들이 다윗을 쳐다봐도 못 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블레셋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또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말씀들이야.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더니 그 자리가 요새가 되는 거고 그 자리가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영원한 나의 반석이니 또 영원한 나의 요새시 이런 말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반석을 봐서 다윗이 평안을 느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여기에 있으라 혹은 절로 가라 이러한 말씀에서 다윗은 평안을 느낀 거니까 만약에 다윗에게 아버지의 말씀이 없다면 다윗은 불안했을 거다. 그럼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아버지와 예수님께로부터 출발된 평강이 너희한테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면 디모데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평강이 항상 있으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는 어딜 가든지 항상 평안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낳은 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항상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으로 낳은 자, 즉 말씀으로 낳은 자, 이러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이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 거지. 복음으로 낳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 이런 말을 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 속에 없다면 이 자식은 놈자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그럼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에서 하나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본다면 아버지께로 왔고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 또 우리로 본다 우리 역시도 성령으로 태어났고 말씀으로 태어난 자가 되는 거죠. 하나가 하나에서 났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도 났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맞는다는 거죠.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많이 하시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형제. 그럼 예수가 세상에 태어난 경론을 본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이 육신되어 온 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온 자, 그러한 자가 예수다 말이죠. 그 우리도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 건데 우리 역시도 디모데처럼 복음으로 난 자가 되는, 복음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33년 동안 살 동안에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바울이 죽을 때가 됐다 이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한테도 얘기하기를 너는 디모데는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네가 복음으로 태어난 게 틀림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평강이 너한테 꼭 있어야 될 거다. 이게 사도 바울의 원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이기도 하죠. 오늘날에 우리도 복음으로 태어난 자요 예수님의 형제가 됐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거는 100%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이러한 그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여기는 간단한 거예요. 복음으로 나왔다. 복음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걸 누릴 수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디모데후서 1장 1, 2절을 공부했으니까 우리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안에서 목회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이 잡히셨죠? 옆 사람과 우리 인사 좀 합시다. 목회를 편하게 좀 합시다. 찬양합시다. 새 노래 (273장을) 합시다. 예수님 못 박았네. 독선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이제 씻어왔네. 여자들의 죄를 용서하여